안녕하세요. 다순절 8일 7번째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읽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주일학교 시절 찬양 율동팀으로 활동했었습니다. 댄스와 율동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댄스는 못해도 율동에는 나름 일가견이 있었죠. 그때의 경험이 훗날 유치부와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를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잔망스러운 몸짓으로 율동을 하는 이정환 전도사, 상상이 되시나요? 물론 그마저도 지금은 애매해졌지만요. 몸으로 배운 건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찬양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율동에 나오는 곡이 있어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오싱 할렐루야 이렇게 흘러가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시편에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건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신학생이 된 이후였습니다. 바로 오늘 읽어드릴 시편 48편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5편과 47편은 제왕시, 46편과 48편은 시온을 주제로 한 찬양시입니다. 46편에서는 시온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48편에서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산이 바로 시온이라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인간 왕을 찬양하던 45편이 하나님 왕을 찬양하는 47편으로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던 46편이 시온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48편으로 이어지면서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후 맥락의 흐름을 따라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이러한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48편에서 시온을 찬양하는 이유는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을 요새라고 고백하는데요. 4절부터 8절은 시온, 즉 예루살렘을 공격한 여러 왕들이 시온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고 두려워 떨림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하죠. 오늘은 시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48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 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시온을 지켜주시는 동안 이스라엘도 그들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전방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9절을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고 고백하고 10절에서는 주의 오른손에 있는 정의를 묵상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와 체데크인데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즉 긍휼과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체데크, 즉 정의를 노래하는 거죠. 결국 11절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주의 심판으로 고백하며 시온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안전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시온은 견고하다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겉으로는 시온의 견고함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은 마지막 14절에서 절정에 달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현실 역사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그저 적을 물리쳐주는 수호신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으며 수호신의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해놓고 평온한 일상이 되면 지금은 필요 없으니 대기하고 있으라는 시기였으니까요. 물론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헤세드, 즉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돌봄과 체데크, 정의라는 하나님의 지키심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평온할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우리의 긍휼과 또 다른 위기에 처한 사람을 지키는 우리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가 우리와 함께 했듯이 평온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렇게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1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위기 땐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를 구하세요. 그리고 평온할 땐 당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